기도 응답의 확신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가요? 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자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알려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주는 꼴이고 양식입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내가 말하여 삶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해서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믿는 자의 말이 역사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내 기도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드려진다면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이고 죄이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 부서 그 톡방 통해 가지고 그 줌으로 이성교제 특강을 했어요. 우리 정수아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수아 전사님이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성교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뭐 저는 이성교제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들었죠. 예,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교제와 연애와 결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왔고 또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생육하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정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대요. 하나님, 이번엔 어떤 주제를 나눌까요? 동일한 이성교제이지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우리 종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성교제 스킬이나 기술보다도 연애가 왜 그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전사님이 딸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딸 한 명 나온 이유가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둥이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봤대요. 어머니들 보니까 좀 힘들게 애를 키우는 걸 봤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그냥 빨리 한 명 놓고 열심히 사역해야지. 자,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분하세요. 그때는 그렇게 여겼대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거룩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양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아이를 2명, 3명, 심지어 이번에 4명째 놓으신 분도 계시고 4명 놓으신 분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죠.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땡볕에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요. 그 땡볕에 나중에 고추를 땁니다. 고추 따보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허리가 고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데 심지 않고서는 거두지 않는데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한 명 놓으신 분들 2분도 좋습니다. 2명 놓으신 분들 3명도 좋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고대인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쁘고 즐겁게 양육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3명이 너무 잘 놀아요.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한 명 더, 2명 더 이렇게 제 아는 분은 아들만 내놓은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5번째 안 놓더라고. 그래도 대단해요. 보통 아들 둘 놓으면 셋째는 안 놀러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4명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아들 하나, 딸 둘, 이번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놓으려고 그래요.
저는 삼둥인데요. 평균이죠. 약간 평균인데, 제가 이거 주제가 아닌데, 예, 이거 주제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이 아름답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참 고귀하다.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애 놓아서 고생한다, 한 명 놓아서 대학 졸업하는데 2억 3억 든다,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헬조선이다. 그 어떤 소식입니까? 그건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너무 잘 인도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주례자이고 여러분 결혼 사역자입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믿으시는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확증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요한 서신은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쓴 편지입니다. 요한의 서신은 가장 최고의 계시, 생명의 계시, 빛의 계시, 사랑의 계시를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고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지 않고서는, 영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놀라운 진리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4가지 확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의 확신을 확신하십시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멘. 단군 신화만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하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법과 룰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아니다. 나는 하늘의 법을 따라 적용받는 존재이다. 최고의 상위법, 대법원 판례, 대법에서 꽝꽝꽝 두드린 그 법, 하늘의 말씀, 그 법이 내 삶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들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보이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거나 감정이 요동하거나 똑같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최고의 상위 법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연구해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월요일 아침 눈 뜰 때. 왜? 직장생활. 그래서 가장 많이 늙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가장 젊을 때가 언제일까요? 불타는 금요일 저녁. 저도 주일 오후입니다. 설교하는데 부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 되죠. 부담 되긴 되는데 좀 적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거나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저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찬양하면서도 제 안에 주님께 몇 번 물어봐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시작할까요? 주님,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주님, 이들에게 속한 메시지가 뭔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다. 여러분, 짐 내려놓으세요.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 내어 맡기세요. 아멘. 우리 친정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편하게 놀러 갔듯이 부모 하나님께 맡기세요. 애 쓴다고 되면 벌써 됐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주를 신뢰한 자는 굳건히 세워집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절대 측은하게 여기지 마세요.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처량한 모습을 절대 내색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당신은 처량한 인생을 살 거예요. 계속해서 죽는 소리 그만하세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하는 순간, 셀리드가 그걸 받아주는 순간 둘 다 처량해지는 겁니다. 처량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다, 죽겠어,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스리고 정복당하는 세상이에요. 아멘. 이 땅과 땅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진짜 영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화를 즐기세요. 그냥 어차피 노화가 돼요. 속도가 좀 느려지지만 나는 아름답게 늙고 있지?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절대 안 늙을 거야. 절대란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아름답게 늙지. 생각은 더 젊어지지. 자, 두 번째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에게 태어난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마귀에 대하여서, 세상 환경과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 좀 아팠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지. 길이 있지. 반드시 길이 열리지. 나는 이 길을 헤쳐나갈 거야. 내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승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무 뽑으려고 힘주지 마세요. 민둥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긴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세가족반 1강 2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생의 확신입니다. 영생의 확신.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PPT 보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함정역입니다. 저는 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정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자간 사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허투루 한 음절도 얘기하는 편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언이 나옵니다. 인간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 그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 아들에 관한 증언이다. 그 아들에 관한 증언이 뭐야? 아들 안에 있는 영생에 관한 증언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 증언이 있는데 아들에 관한 증언이고 그 아들은 영생에 관한 증언이야. 즉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이것은 확실해.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이야. God kind of life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지.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요?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고요. 이 영생을 의식한 순간 영생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는 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생에는 영생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생을 확인하고 믿는 순간 영생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영생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이해하면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을 이해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쉽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이제 또 요한이 또 이번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우리가 가진 확신, 다른 번역은 담대함도 하는데요, 이 확신이라는 말이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확신 또는 말 담대함이에요. 신뢰함,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담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확신하는 자는 담대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담대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담대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라. 뭐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A도 인식하다, 알다,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분이 듣는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인식하고 있지. 자, 기도는 계속했는데 이걸 몰라. 그러면 뭔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다른 말로 소유한 줄 우리가 아느니라.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서의 서신에 상당히 알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알게 하려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기를 원해요. 그냥 지적인 동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요 담대해집니다. 정확하게 알면요 의심이 사라져요. 눈 녹듯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전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들어주세요. 아멘. 주의 뜻 안에 있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자, 결혼을 하는 적정기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를 데리고 한 자매를 청년이 데리고 옵니다. 불신자 형제, 불신자 자매예요. 자, 이 사람은 담대할까요? 쑥스러워할까요? 담대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양심이 알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그러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데리고 온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불신자 남편 될 사람, 불신자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그러면요 담대할 수 없죠. 뜻 안에 있는지 아닌지 자기도 알거든요. 자,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까? 의심하면서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 치유돼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겨우 얘기해요? 치유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가지고 제발 치유받게 기도해 주세요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치유받을 때는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버려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이고 실제라면, 선물이라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에요. 그건 빛의 모습을 나타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하는 바라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자 보세요. 성도예요, 성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는 길에 담대해져요. 막 라바커야 눈에 막 레즈가 막 나갑니다. 라바커야 막 나가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갑자기 햄버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흐리해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눈을 많이 못 쳐다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싸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언제까지 지주고 들어가는 기소리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겁니까? 끊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믿는 말씀으로, 확신하여, 담대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고 인식하는 바고 의식하는 바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아멘. 나이 들어서 아이고 나는 담대하지, 아니에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눈이 빛납니다.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름답게 주님의 품에 안겼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은 영에게 말한다. 제가 여러분들 영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용사를 그렸습니다. 용사. 잔소리하지 않고 용사로 그렸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이제 멘토링이 되겠지만 용사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립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옵니다. 아멘. 믿는 자가 불신자를 끌어와서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중요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의인의 간구입니다. 누구의 간구라고요? 죄인의 간구가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입니다. 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응답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고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담대하게 의의식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지 죄인의 간구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력입니까? 여러분 영생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 노력입니까? 공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믿는다라면 담대하게 나가야죠. 왜? 내가 해서 한 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나갈 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업가들 어떤 사람 고백을 들어보니까 사업가들이 받는 걸 잘 못한대요. 호의를 못 받아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혹은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사. 좋아요. 주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음의 자유함에서 누리는 드림이 아니고 안 사면 더 어색한 거야. 사야 돼. 자기는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 그 불신자들 우리 밑에 층에 있는데 떡이나 뭐 선물 갖다 주지를 못하겠어요. 왜? 얼마나 받고 바로 주려고 하는지 주지를 못하겠어 진짜. 왜? 오히려 부담 줄까 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못 받아요. 또 요즘 같은 세상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주고 넉넉히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받으면 바로 자동으로 줘야 된다는 또 부담감을 우리가 줄까 봐.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네, 당연하게 좀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열렬한 기도, 다른 말로 진지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방언기도 안 하신 분들 꾸준하게 하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 있는 자는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을 고백하고요, 맑은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서로 살아가고 투명한 삶을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다른 말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위치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억하면서 그 위치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하셨어요.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걸 보면요, 세 세상이 있군요. 하늘 위에 세상이 있고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있고 땅 아래 있거든요. 땅 아래 파보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3km, 5km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모르는데 마그마가 있을까요? 근데 있대요. 하늘이 있고 땅 위에 사는 존재가 있고 땅 아래 있죠.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최고의 권세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최고의 권세로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고 다스리도록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라고 우리 가사를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얼마나 영광입니까? 북한도 김일성을 숭배하는데 와,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하나님, 손 들고 온 심령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찬양하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 계시가 하늘 위에서 날아갔을 때도 그 영광만큼, 그 계시만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절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한때 멋지게 살았고 열정적으로 살았어. 그건 한때예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할랍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전진하고 승진하고 올라가십시다. 열정도, 열망도, 갈급함도, 원하는 것도 끄트리지 마세요. 60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담대해지겠죠? 아멘. 세 번째나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 따라하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와, 주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목사님,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쳐줄까요? 이런 기도 말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기도할 바가 나와요. 그 뜻이 나옵니다. 담대해지죠. 왜? 아니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웨스터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살아있는 교제를 지속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의 심령이 갈망하는 것 무엇이든지 즉시 너를 위해 구할 것을, 네가 구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단 조건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네가 구해라. 네가 스위치를 눌려라. 나한테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주었다.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준 것들 있지 않니? 그거 너의 권리야.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 볼 수 있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지?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칩니다. 왜? 얘기했거든요. 아무나 얘기 못한다니까요. 아무나 방언 기도를 계속 못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자, 그것을 인식하는 자, 그것을 붙드는 자가 계속 하는 것이죠. 어떤 자가 포기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는 자, 공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있다라면. 목적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작을 뿐이죠. 그게 믿음이죠.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말씀을 다른 것에 치워두지 말고 말씀을 꽉 붙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나도 하나입니다. 성령과 나도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10시 1분에 드리는 12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오면
월커니 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행복한 결혼 응답받습니다. 행복한 재혼, 재혼하신 분들은 행복한 재혼도 생각하세요. 어설픈 재혼 아니고 행복한 재혼, 예비된 사람, 좋은 사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하다 하는 것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성령 안에 교통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우리를 들어주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7장 7절에 우리 믿는 자가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인생 그림. 와, 주를 신뢰하고 주를 확신하고 주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은,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겨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가에 뿌리를 뻗친 같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여러분 재물, 재정, 관계, 가족, 자녀 모든 분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영 안에서 보셔야 돼요. 왜 안 돼 하지 말고 보세요. 그냥 보시고 영 안에서 끌어당기세요.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컴플레인 하는 것보다도, 잔소리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빠르다고. 영 안에서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아요.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러면 그분과 친밀한 의의 관계를 누리고 싶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 어둠을 알거든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양심이.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든지 한 주 지나면서 하나씩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지. 지을 수 없다고 하잖아.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속이지 말라고. 아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기분보다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붙었어요. 찬양할 때도 중요하고요, 메시지 들을 때도 중요하고, 나갈 때도 중요하고,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순대볶음을 먹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하신지 아시죠? 가장 편하고 가까울 때 가장 믿음을 부여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목격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에 사는 삶을 살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한 번에 확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분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가 어떻게 믿음의 과정을 거쳤죠?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하나의 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딱 누르면 바로 딱 와야 되는데 딱 누르는데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내 생각했던 시간보다도. 하지만 그때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뭐죠?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전장터가 없으면요 장수가 안 나와요. 금방 다 이루어졌으면요 조급증이 생겨가지고요 인내를 열매를 못 거둬요. 이 성령의 거듭난 영의 열매 중에 온유, 절제, 인내가 있죠. 오래 참는 거. 그거는요 오래 참는 거 주세요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을 때, 그때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맺히고 싶지 않나요? 경험한 부신들 알 거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이들 대신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이 스스로 그 믿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르막을 만나야 돼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신발, 양발 다 젖어가지고 여러분 학교 등교했던 적 기억 안 납니까? 공부할 분위기도 안 나죠. 막 신발은 질퍽질퍽한데 선생님은 분필로 뭔가 적고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요즘 그건 없습니다. 대부분 차 태워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공부를 해야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걸 참고 이기는 능력이 키워졌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싸움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끝이 안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3절 얘기하면 너희가 생각이 지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이 지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런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한 것을 받는 믿음이에요.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장이고 소망이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것인데 그 주어진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고 확신이 생기면요, 자기가 받은 걸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달라요.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요.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심령이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서 결단 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요. 아시죠?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많이 칩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물결 칩니다. 바람 부는 날 배 한번 타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근데 등대는요, 바람 불어도 우뚝하게 서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에 물결치는 요동하는 물결처럼 되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 뭔 말이에요? 말씀이 얘기했으면 제발 좀 흔들리지 마라. 네 시간이 안 됐다고? 네가 원하는 때가 안 됐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은 진리 아니니?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적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고 올라가는 것 같이 내가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희는 말씀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말씀이라니까. 말씀에 뿌리 박아야지. 요동하지 마. 요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와.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군요. 와, 우리 교회 간증을 들어보니까 확신이 보인대요, 얼굴에. 예, 확신도 보여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말씀에 건강한 건지,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어떤 원리에 건강한 것인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간증,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 전해야죠. 왜? 지금 대한민국에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조의 생명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활동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진짜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치유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래도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승리예요. 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또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걸어갈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응답받는 것을 자기 심령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렌트카 주문하면 그 렌트카가 딱 가서 인수받을 수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기도했으면 온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응답받는데도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는 대로 바로 받는 예스가 있어요. 네,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그게 많아져요. 자연스럽게 받아요. 자연스럽게. 옛날에 애쓰고 떼쓰고 소나무가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소나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도 응답받아요, 쉽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응답받지 않고 웨이트,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다른 시간에 주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네 몸에서 주리라 라고 했는데 25년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 2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왔을까요? 내 나이가 지금 90대인데 주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오질 않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결말이 좋아요. 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더라. 사라는 확신을 했다고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와! 예, 그 25년 동안 그래도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여러분 아는 다윗, 왕위로 안수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좀 예전에 너무 좀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 좀 빨리 되게 만드시지. 와, 이거 죽으면 어떡하려고? 뭐 그건 그때 내 육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과 고생과 시글락에서의 어떤 고통도 겪고 뭐 죽을 뻔한 겪고 또 얼마나 많이 겪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시편 23편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때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와, 그가 믿는 바를 얘기한 거죠. 가장 힘들 때 그가 하는 고백이 그의 진짜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에 처했을 때, 사업이 가장 안 될 때, 가장 모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진짜죠. 그때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진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백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사람 안 믿어요. 안 와요, 안 와. 셀 개척했으면 바로 이렇게 와서 막 셀이 부가하고 배가하고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그때 알았죠. 준비된 자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부유하게 살까요? 부유한 자가 부유하게 삽니다. 가난한 자는요, 돈이 많아도 늘 가난하고 근심 걱정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 우리 책 속에 나와 있죠. 담임 목사님이 그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 안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셨어요? 그걸 읽어보면 느낄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에서 자유하지 않고 있는지, 긍정적 욕망의 힘을 왜 읽으라고 했는지, 다니엘 라핀의 재정을 얻는 그 원리, 성경적 히브리 사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왜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읽으면 알아요. 그럼 같이 성장하는 거죠. 왜 책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씀과 책도 읽고 허투루 읽지 않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거죠.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저 머리 빠진 게 공짜 때문인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듯이 반드시 심은 것이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에 주실 때도 기뻐하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떨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another. 예. 그 더 좋은 것에 대한 결과가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보통 이제 복학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 생활하고 한 3학년, 2학기, 4학년 때 선교단체에서는 연애할 수 있다고 도장을 깍 찍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연애를 안 했어요. 아주 순수하죠. 예, 그대로 고지것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되자마자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저도 이제 연애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선교지도 가야 되고 지금 사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와, 참 신기해요. 어떤 한 자매가 탁 떠올랐어요. 그 자매를 생각했는데 밤새 묵상이 돼서 잠을 못 잤어. 신기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데 묵상하다 보니까 좋아졌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정보 수집을 했죠. 그 자매 뭐 어떻냐. 정보 수집해 보니까 이상한 정보가 하나 걸렸어요. 그 자매가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 즉시 접었습니다. 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귀면 안 되니까. 혹시 두 마음 품은 사람 사귀고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즉시 접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나라 의밖에 없습니다. 이 선교제 스탑 하고 이제 선교제 갈 거니까 난 주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진짜 내 마음이 결단했어요. 심령에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 결정했어요. 외모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때 주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선교제 갈 그 재정이 필요해가지고
제천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 목사님 교황님도 저도 몰랐을 때요. 제천에 가서 이제 누님이 계시는 그쪽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 딱 청년부에 갔는데 우리 사모님을 딱 만났는데 눈과 눈이 한눈에 맞아버렸어요. 우리 아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저는 육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저는 영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영어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영어로 이제 감동, 약간 농담입니다. 영어로 좀 알았어요. 그리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구나. 눈이 막아져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귀고 한 3개월 사귀고 1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해외. 뭐 우리 아내는 떨어진 다음에 그 연애하는 기간 그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끊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끊어지지 않을 걸 알았어요. 왜? 저 사람이 한테 반했다고 알았거든요. 진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특별할 때라기보다는 그 정도는 알죠, 심령이.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연애한 이후에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30세 결혼, 27세 결혼, 애가 바로 31세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임신해가지고 신혼이 없었어요. 바로 내리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빨리 해라. 애를 3명 이상 낳으면 좋다. 요거 중간에 제가 한번 집어넣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말씀 안에 붙들고 있으면요, 반드시 주신다. 대신 만나야죠. 앱도 들어가 보고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 좋은 예비된 선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을 가지신다면 절대 뒤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45분 지났네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주님 딴 얘기, 딴 동사 안 해요.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라.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자꾸 옛날 그 과거의 습관이 나오는데, 좀 더 기도해야 되겠대. 좀 더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 그거 접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좀 더 기도해서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주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더 많이 기도함으로 응답해 준다는 것은 자체가 뭐예요? 어느 정도의 레벨을 정해서 율법적으로 응답받겠다고 자기가 율법을 정하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로 기도해야 들어줬다고 생각하면요, 쫙 해야 돼요. 주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설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갑니까? 억지로 갑니까? 적극적으로 시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기도했으면 응답받는 것을 확신 가운데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요, 이 2가지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당신도 복 받았습니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이에요, 복. 내가 복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호의를 받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자의 기도가 되어야지 못 받은 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할 때 이 의인의 열렬한 기도가 다른 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기도이지만 또 다른 표현은 진지한 기도예요. 진지한 기도. 여러분 아시죠?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안 드리고 건성을 하지 말고요,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보다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복을 의식하시고, 회색지대가 아니고 나 확실하게 승리하지, 승전가를 부르면서 확신을 가하시고, 그다음에 선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아들의 풍요한 공급자 의식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은 압니다. 영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리를 원하는 것을,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주먹 쓰고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지하게 확증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팁 3개만 드립니다. 기도 너무 빨리 끝내지 마세요. 개인 기도하실 때 심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에서 신호가 오기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